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좀 흥미로운 것을 봤습니다. 어느 분이 뭐 대형마트에서 그 여러 가지 세계 물품도 취급하는 그 대형마트에서 코코넛 그 워터를 사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코코넛 워터가 뭐 유기농이고 뭐 이렇게 첨가물이 없다라고 돼 있어서 딱 샀는데 그 코코넛 워터가 평상시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는 좀 색깔이 달랐다고 합니다.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 히말라야 소금 아시죠? 그 히말라야 소금은 무슨 색깔입니까? 핑크색이 낫지 않습니까? 야원한 핑크색 같은 경우. 근데 코코넛 워터가 그거라는 것이죠. 그런 색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코코넛 워터인데 왜 색깔이 이 핑크색일까? 보통 우리가 보는 그 코코넛 워터는 어떤 것이죠? 약간 흐린 색깔들, 뭐 그런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코넛 워터를 잘 먹는 케이스는 아니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앞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첨가물 없고 그 유기농이라는 그 표현 속에서 보게 되면 순수하게 그것을 짰을 때는 처음에 그 하얀 그 뭐라 그래요? 투명한 그런 빛깔이 뒀는데 햇빛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것이 이렇게 색깔이 살짝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핑크빛 그 색깔이 된다라는 것이죠. 핑크빛 색깔을 하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색깔하고 달라서 이것이 변한 것 아닌가. 혹시 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색깔을 섞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어때요? 핑크빛 워터가 그 색깔이 오히려 더 유기농적이고 오히려 코코넛 워터의 그 본 모습하고 더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흐린 색깔이 그게 됐다고 해서 그것이 뭐 문제가 꼭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색깔이 그렇다는 거죠. 어떤 때 우리들은 통념을 갖고 있음을 통해서 오히려 이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데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의 교단이라든지 또는 정치적 색깔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 사람의 지역에 대해서 또는 그 사람의 나라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이 다니는 학교로 인해서 그 사람을 치부하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하고 거부하거나 또 쉽게 손을 내미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이런 모습은 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국가 정권에 대해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을 생각하면 어떤 때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지지하고 또 반대하는 모습들도 있겠지만 또 요새 같은 경우는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음모론을 얘기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미국 드라마나 영화들 보게 되면은 요새는 참 그 권위라는 것들이 참 사라진 시대라서 대통령마저도 아주 나쁜 빌런으로 몰아가는 경우들도 그런 영화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과연 어떻게 정권을 바라보게 하고 그 정권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것이 복수하신 하나님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먼저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한번 접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요새는 이 말씀이 좀 덜 사용되어지겠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70년대, 80년대에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어진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정권이 어떠하건 간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로 뒤쳐집니다. 더더군다나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라고. 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권세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90년대도 좀 그랬고요.
근데 이 시대는 그 정권이라든지 그런 권세에 대한 오히려 반발 작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왜 줬을까요? 하나님은 왜? 특히나 이 말씀이 주어진 시대는 언제입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 로마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어쩌니까요? 일제 강점기 같은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이들에게 있어서 쉬운 얘기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일제 강점기 상황은 좀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또 그들의 처지도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이 말씀이 불편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권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의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며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구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군왕들은, 세상의 권세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오히려 대적하거나 불편하게 하고 거부하는 세력들이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또 누가복음 20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뒷부분만 보겠습니다. 25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가이사의 것, 그 로마 그 당시의 그 정권의 그 것과 하나님의 것을 아주 구별해 버리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것을 보게 되면 역시 하나님이 이 로마서에서,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별로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로마서 13장이나 이 특별히 누가복음 20장을 잘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좀 깨달아야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는 것이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시죠.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자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모인 상황 속에서 세금을 바치느냐 하게 되면 마치 너 친일파냐 아니냐라는 얘기처럼 몰려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답변을 어떻게 하십니까? 세를 바치냐 오르냐 했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바치라 하기 이전에 하신 얘기가 뭐예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했었을 때 그들은 어디서 그 동전을 꺼내왔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주머니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그들도 가이사의 경제 체제 속에서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세금을 논하지만 세금을 논하는 것 이전에 이미 그들은 가이사가 통치하는 경제 제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시편에서 언급되어졌던 하나님, 세상 군왕들이 하나님의 대적을 하지만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구절처럼,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안에 가이사가 다스려야 될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하고 가이사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맡겨야 된다는 거죠. 뒤에 가서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악한 정권 또는 불의한 정권, 또 그렇지 않은 정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다라면 그건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절은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결국은 이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라는 그 얘기는 이 당시에 그 로마의 정권이 황제가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는 누구에게서 출발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셨기 때문에 유지되는 정권이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높습니까? 역시 가이사의 것, 하나님 것을 구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행해지지 않으면 그 정권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충한 것이 되고 문제 있는 정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 얘기는 그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 하나님께서 낫지 않으면 없나니라는 얘기는 그 당시로서 사실은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로마 황제조차도 하나님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세우신 이유가 뭐죠? 바로 2절, 4절,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 이 권세를 맡겼는데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하면서 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명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 권세를 행하는 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서는 좀 더 심각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또 4절 후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6절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국가 지도자는 아주 중요한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누구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들이 막 높아지려고 막 행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표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한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이 그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은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러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여러 지역을 두로 지역을 다스리는데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이 이 로마에서 오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관계가 안 좋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설득을 해서 이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부가 좀 심했어요.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야, 아무도 이런 아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 신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새도 국가 지도자나 심지어 목사들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노골적으로 얘기한 사람도 있죠. 뭐 통일교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 참 어머니 얘기도 하고 있고 또 그 이단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라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정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곧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를 그가 비록 하나님이 아직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 누군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12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하고 그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누가 앞선 것입니까? 바리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선 것이고 그들은 아무리 잘났어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하나님의 일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왜 권세의 문제를 다룰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로마서 12장, 13장 앞부분에서 이제 권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복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우리 대적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12장 14절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하라. 또 뒤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은 쉽죠. 이게 쉽습니까? 악을 대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지 말라. 선으로 갚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기에 우리 주관적인 복수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정당한 예를 들면 노동법을 어겨서 그 부분에 충돌이 되어졌을 때 예를 들면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그런 것들은 할 수 있겠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는 자에게 내가 폭력을 대하거나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거죠. 또 악한 의도를 대할 때 그들을 그냥 나의 주관적인 악으로 갚는 것을 피하면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갈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이 갚으시라고 되어 있고 또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구절.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었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건 굳이 얘기할 필요 없겠죠. 두 번이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숯불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숯불 때문에 첫 번째 반응은 뜨거울 수 있다. 그럼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을 수 있다. 정말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악하게 돼 있는데도 선으로 갚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경우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죽죠. 글자 그대로. 우리가 악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장사하신 분들 중에 옛날 장사하신 분 중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백화점이라든지 그 도매상을 어떻게 상대에 사다 보면 물건을 납품을 했는데 물건값을 뭐로 받습니까? 현금으로 다 주면 좋은데 어음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음으로 받으면 어떡할까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어음 깡이라는 걸 합니다. 10% 20% 깡해서 주게 되죠. 시내에 나가면 또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상품권 파는 데. 상품권 어떻게 합니까? 산다고 할 때 100만 원이면 90만 원, 80만 원에 해가지고 돈을 받습니다. 손해보는 건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당장 돌아갈 돈이 더 좋은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복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복수하신 건 알지만 그래도 당장 억울한 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12장 21절까지 이렇게 언급한 다음에 13장 1절로 들어가고
좀 12장과 12장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13장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수하시지만 이 복수하시는 일을 이 세상에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 바로 세상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에게 법이 필요하고 이 사법제도가 필요하고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정권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역할들을 맡겼습니다. 바로 그 일을 누가 해요? 이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본문은 2절,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세를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이죠. 법을 어기는 사람, 간단히 얘기하면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이 참 재밌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간단히 얘기해 뭡니까? 법을 지키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내가 신호를 지키면서 잘 걸어 다니는 사람은 경찰차가 오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경찰이 두려운 사람들 있죠? 도둑질 하던 사람은 뭐합니까? 경찰이 지나가기만 해도 두렵습니다. 속도를 지키며 가는 차들은 경찰차가 오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차가 싹 보이면 어떡합니까? 과속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줄이게 됩니다. 왜? 자기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야 두려움이 되는 것은 악한 일에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4절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자가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곧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근데 만일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4절도 마찬가지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한다. 누가? 바로 이 권세 잡은 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이 권세 잡은 자들 또는 정부의 역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하고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오히려 너무나 그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마저도 부정하거나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법을 이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법을 제대로 지켜 라고 얘기하면서 불법을 행하거나 범법을 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탈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정부는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예를 들면 살인이라든지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 역할은 어떤 때 독재 정권이든 뭐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역할들을 행하죠. 그죠? 사실 아무리 독재 정권이라도 기업을 아주 망하라만 하는 정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부는 나라가 잘 되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자기들끼리 뭐 돈을 빼돌리거나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역할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역할들을 내가 지지하는 정권이든 아니든 행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따르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정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 대신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부분들이 있으면 풀어주도록 하는 역할을 정부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어떤 때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또는 독재 정권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그 정권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부정을 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만큼은 따라주고 존중해 줄 때 나라가 유지되어지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는 탁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미국이라든지 뭐 여러 나라들이 되면 뭔가 불안한 요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막 슈퍼 가가지고 물건 사재기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웬만한 경우는 거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사재기했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왜?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제대로 굴러갈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도 성도들도 사실 이 점을 중히 여겨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오히려 믿는 이들이 불법을 행하거나 잘못된 일을 행하면서도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존중돼야 돼.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책임은 하나님이 책임을 맡기신 하나님 일꾼이 되어진 기본적인 정권이라든지 법에 대해서 우리가 불의를 행한다면 결국은 우리 불의는 누구에게 불의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거부하는 역할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호등을 지킬 때 어떡합니까? 누가 보건 안 보건 간에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이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8차선 도로에도 어떤 그냥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은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세상 정부가,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가 기본적으로 내가 핍박을 받을 때, 또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이것을 갚아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들에게 복수를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분들을 자기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물론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는 자경단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경우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최근에 앞서 네팔 사건을 얘기를 했지만, 네팔 사태를 얘기를 했지만, 네팔 사태가 막 정부 그 기관이라든지 또 어느 고위층의 관저가 불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타이틀 뉴스를 혹시 관심 있어 한번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면 정부에서 SNS를 그 정부 비판하는 것들이 좀 세지니까 그걸 차단시켜서 SNS를 차단하니까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났다라고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사실은 더 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정권이 무지하게 바뀌었어요. 또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왕정 정치가 실현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부패가 심하니까 뒤집어졌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뒤집어진 사람들이 어떤 때는 십수년간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오히려 호화롭게 살아가는, 사치스럽게 살아가고 불의하게 돈을 모아 살아가는 모습들이 전개됐다는 것입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네팔 개인 소득이, 국민 소득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1년간 총 국민 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연간 개인 소득이 엄청나게 적죠.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개혁을 이루고 그랬던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자녀들이 우리나라식으로 했다면 뭐 청담동이라든지 그 압구정 같은 데서 고급 유명 브랜드 물건을 사고 아주 클럽 같은 데서 놀고 심지어는 외국 여행 갔다가 그런 것들 인스타에 올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지고 분노가 삭혔던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SNS로 차단하니까 이제 이 나라를 뒤집어야겠다는 것 때문에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결국 이유가 뭡니까? 정권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고 또 우리는 이 속에서 그걸 알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리 처음에 개혁적인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절대선인 정권이라든지 지도자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개혁을 이루겠다고 생각을 해서 나섰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나중에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 그 사람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뽑았는데 더 악을 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세상의 정권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될 것이고, 물론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자로서의 본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지적을 해야겠죠.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조세를 바치는 것, 이로 말미암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씁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또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를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야 국가가 돌아간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기본적인 역할마저도 제대로 행하지 않고 거부하는 이들이 우리 시대에는 많다라는 거죠. 7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그 뒤가 참 인상적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게는 어떤 얘기일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자들에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존경하지 말아야 할 자들에 대해서 존경할 필요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고 따르고 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 어떤 것이 이루어집니까? 이 나라가 우리의 복수를 대신해주고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법 질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통 질서라든가 기본적인 공중 질서가 중요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우리의 그 사법제도 또는 우리의 이 세상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세상은 그냥 준법 정신, 질서만 얘기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그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로 사랑으로 남을 대하며 이뤄가는 것이죠. 앞서 그 12장에서 제가 뭐 했습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대하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 복수해 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일꾼인 이 나라나 이 정권이 그것을 행할 것을 믿고 맡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앞서 얘기했지만 불완전하고 시기적으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기에 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을 존중하고 따른다라면 쉽게 폭력이 가해집니까? 내가 좋아하는 동물한테 폭력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남의 집 강아지는 내가 때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기르는 강아지를 하면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죠. 내 자녀에게 폭력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누가 뭐라고 하네. 내가 술 취해서 그랬어 라고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부관계에서도 결국 문제가 뭡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불필요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갑질한다는 얘기. 결국 갑질은 뭡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면 달라집니다. 복수도 결국 마찬가지죠.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그 정도는 받아줄 수 있는 캐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사랑하는 마음과 그 여유가 너무 없기 때문에 쉽게 분노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결국은 이런 사회체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노동법이 준수가 되어지고 줘야 될 임금을 제대로 주고 사회복지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결국은
바로 그 속에서 이 질서가 제대로 유지되어지는 것. 바로 정권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권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해야 될 것을 행하면서 우리는 바로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대신 복수하실 것을 믿고 또 이 이 정권이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 국가를 또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실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옛날 정권들 쭉 보게 되면 기도가 안 나오는 정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잘못된 모습은 바로잡을 수 있기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또 하나님이 아래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불의한 정권과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얘기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뿐이죠. 또 어떤 때는 좀 이상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정권을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북방외교가 제대로 그 기초가 세워진고 그 문을 연 사람이 어느 대통령인지 아십니까? 노태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태우 아들인 사람이 지금 주중대사로 이제 아그레망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를 560의 문제자로만 봅니다. 맞아요. 그 책임은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은 큽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도자라서 행했던 부분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존중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통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거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잘한 것만큼은 인정하고 또 그것을 수행할 때는 따라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때는 잘못한 것이 너무나 심각할 때는 시위를 해야 될 필요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존중하며 바로잡기다. 결국 거기가 제대로 못한다면 하나님이 결국은 그 정권을 꺾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바뀌더라도 하나님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뀐다는 것. 그러게 우리들은 이 세상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수행해야 될 바, 바로 사랑으로서 주변을 섬기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복수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금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이지만 서로를 배려하며 믿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한 가정을 이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